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매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는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마가복음 말씀을 또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마지막 주간을 지금 예루살렘에서 보내고 계십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계속되는 만남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물론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고, 그 속셈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대답을 내놓으시면서 그들이 가진 율법에 대한 그릇된 생각들과 행위들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들을 비추어 보고 돌이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헤롯 당,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성전에서 질문이 오가는 것을 계속 이제 옆에서 듣고 있던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이 대답이 참 잘하시는 것을 이제 느낀 겁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대답을 잘하시는 것을 알고 나와서 물었습니다. 예수께 나온 그가 물은 것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 서기관의 질문은 이전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과는 좀 결이 다르죠. 이전에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께서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들을 던져서 그것을 가지고 책을 잡아서 예수님을 좀 공회에 넘기려고 하는, 고발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면, 지금 이 서기관의 질문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 굉장히 논쟁거리가 되었던 그 율법 중에 첫째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랍비들은요,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전해진 율법들, 그 율법들 중에 정말 첫째 되는 율법이 뭘까?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뭘까? 정말 우선되어지는 율법이 뭘까? 이것을 가지고 끊임없이들 논쟁들을 했습니다. 그 논쟁이 언제까지 이어졌느냐면, 사실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 이후에도, 훨씬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AD 3세기 중반, 그러니까 약 200년대 중반이죠. 이 중반만 하더라도 랍비 심라이라고 하는 그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 심라이라고 하는 랍비가 이 모세의 율법에 주어진 율법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모아서 다 정리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613개의 이 율법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 율법 중에 뭐뭐뭐뭐 하라라고 하는 것이 248개였고 뭐뭐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365개였습니다. 이렇게 613개의 율법을 정리를 했는데, 이때에도 여전히 그러면 그 중에 가장 우선되는 율법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예수님도 한 사람의 랍비로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크게 두 가지를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렇게 이제 첫 번째 것을 얘기하세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일평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 소위 말하는 쉐마,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도 핵심적인 내용이 딱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라는 것과, 또 하나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라고 하는 이 의미는 여러 중의 하나라고 하는 상대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절대적인 유일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다른 신들과 같이 그냥 그 많은 신들 중에 한 신,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무후무하며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존재하기 이미 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유일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자연을 바라보면서,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신들이 깃들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신들을 향해서 경배하고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레밥이라고 합니다. 레밥. 이것의 본래 뜻은 이 심장을 얘기해요. 심장, 우리의 심장.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그 인격의 요소, 지성, 감성, 의지, 이거를 얘기합니다. 이 레밥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인간의 내적인 본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레밥입니다. 뜻이라고 또 번역된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여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뜻, 이게 히브리어로는 어떤 단어가 쓰였느냐면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호흡, 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 또는 영혼들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여, 힘이라고 하는 것은 메오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요, 우리의 육체적인 활동 능력, 또 우리의 정신적인 활동 능력,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가 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메오드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하고 살아있는 생명을 다하고 자신의 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충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살아서 숨을 쉬는 동안 정말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마음, 뜻, 힘을 다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는요, 이게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심장을 의미해요. 심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레밥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성, 감성, 의지, 인격의 3요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숨을 다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요게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요게 앞에서 이야기한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 그 숨이라고 하는 단어, 호흡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앞에서는 뜻이라고 얘기한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구약의 뜻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뜻을 다하여, 예수님께서 여기에 또 뜻을 다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 단어가 사실은 새로 추가된 단어입니다. 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디아노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생각하다, 사고하다, 이런 단어예요. 그리고 힘을 다하여 라고 하는 요거는 앞에서 이야기한 힘과 또 메오드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 요거를 살짝 풀어서 설명하셨지만 전체적인 의미는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격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힘과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그 구약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하신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것을 또 이야기하십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레위기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법이잖아요. 법. 그래서 사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를 바탕으로 합니다. 공의를 바탕으로 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제정하시면서 공의만 강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 뭘 같이 강조하셨어요? 사랑을 함께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공의와 더불어 사랑을 같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공의대로 한다면 원수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값을 치르게끔 해야죠. 나한테 잘못했으면 나한테 잘못한 만큼 당하게 해야죠. 공의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랑을 포함하니까 어떻다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웃들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도 사실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딱 마치시면서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이보다가 앞에 있는 첫째일까요? 뒤에 있는 둘째일까요? 대답이 없으시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거 얘기하셨고 두 번째 거 얘기하셨어요. 그리고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얘기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보다가 첫 번째다, 두 번째다? 첫 번째다. 두 번째 있으십니까? 두 번째 없으십니까? 첫 번째다. 여기서 이보다 라고 하는 요 단어,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단수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게 원문에 보면은요, 이것들보다입니다. 이것들보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모두를 다 합친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들보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이 둘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둘 다 가장 우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다 동등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하듯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이 대답을 들은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동조합니다. 아, 선생님 맞습니다. 선생님 참 옳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에 대한 그의 말은 이전에 다른 종교 지도자들에게선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죠.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공감하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목숨과 생각을 하나로 묶어서 이것을 지혜라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동일한 얘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동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이 깨달은 것을 더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서기관이요. 예수님께서 그가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가 대답하시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고. 들으시고가 아니고 보시고. 여기서 이 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은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마음속을 들여다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꿰뚫어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들으시고가 아니고 그의 마음의 생각을 다 꿰뚫어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그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생각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예수님,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동조하고 있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고스란히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둘을 따로 분리할 수 없다라고, 이것은 하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왜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과 이웃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과 이웃과의 그 밀접한 관계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창세기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에서 그걸 찾을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그 세상을 보시고 아름답다, 좋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7절,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닮은 꼴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닮은 꼴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닮은 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외형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성품과 인격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면 속에 있는 성품들, 여러분 각 사람들 다 성품들 가지고 계시죠? 또 여러분들 인격을 가지고 계시죠? 그 성품과 인격이 누구의 것과 같다? 하나님의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남자와 여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곧 누구의 성품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실존하지 않느냐? 그거는 또 아니죠. 하나님께서 실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존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위를 모두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무한히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성을 가진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이웃을 내가 무한히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간혹요, 제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요. 막 이러면서 교회에서 열심으로 예배도 드리고요, 열심으로 봉사도 하고요, 막 이러는데 이웃에겐 좀 이런 표현, 좀 심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개차반처럼 대하시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은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데 이웃에 대해서는 너무 막 이웃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반대로 내가 이웃에게는 너무너무 잘해. 막 간이고 쓸기고 다 빼줘요. 막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은 너무 잘해.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안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안 한다. 하나님을 미워한다. 이것이 정말 사랑하는 일일까요? 반쪽짜리입니다. 반쪽짜리. 그건 반쪽짜리예요. 하나님만 열심히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또 이웃을 열심히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다 반쪽짜리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웃을요, 진정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으로 발현이 되고요,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으로 발현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유대 랍비 심라이가 율법을 613개로 정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지켜야 될 율법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이,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해놓은 것이 10,000개가 넘어갔다고 해요. 이 613개가 확장이 돼서 10,000개가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 10,000개가 넘어가는 그것들의 핵심판이 뭐예요? 613개. 그럼 이 613개의 율법의 핵심판은 또 뭘까요? 우리가 예배 때 함께 나누었던, 예배 중간에 함께 교독했던 10가지의 계명, 10계명입니다. 여러분, 10개의 계명을 쭉 살펴보면은요, 이 10개의 계명도 크게 두 가지로 딱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이웃사랑입니다. 결국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을 함축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불가분의 관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심 전력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 계명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내가 이 계명들을 완성하려고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완성이 무엇으로의 완성입니까? 사랑으로 완성하신 거예요. 그 계명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또 몸소 실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우선되는 계명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습니다. 사랑의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이 없어요. 물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쉽지 않으니까 그냥 접어둘까? 아니요.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해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또 아닙니다. 쉽지는 않지만 해야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